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 염려 이길 수 있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마다 말씀으로 만져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을 벌리는 건 저지만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네, 참 잡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왔는데요. 내년에는 또 못 가시는 분들한테 죄송했는데 함께 더 많이 동참하셔서 함께 그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어떤 말씀이었죠? 네, 그래요. 아유, 대단하시네. 팔복에 대한 말씀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는요, 그 산상수훈 중에 성도가 가장 범하기 쉬운 염려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염려예요. 이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세상 사람과 성도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아주 잘 설명해 주시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매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것.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온전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로마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있었어요. 각종 부담한 세금, 포탈, 극함한 빈부격차 이런 걸로 해서요, 염려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떠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매여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주님 섬기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염려가 불신앙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염려란 말을 본문에 몇 번 사용하냐면 5번 나와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강조하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 마음속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거예요. 당시에 염려하지 말라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이요, 염려, 근심 안 할 수 없어요.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걱정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군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염려 속에 살아가요.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염려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자, 시작.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주님도 염려하셨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 우리 25절 오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아, 그러니까 염려라는 건 목숨 걸 일이 아닌데 목숨 걸고 고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별로 고민할 가치가 없는 것인데 도를 넘어서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외면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헬라어로요, 메린나워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3절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볼래요? 자,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결혼 전에는 온통 생각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랬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걸 염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우리가 세상 일에 고민이 지나쳐서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 일로 나뉘어지는 걸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염려라는 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염려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습관적인 염려. 생활에 대한 근심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적 염려는 의심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습관적 염려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출애굽 직후부터 그때부터 떠나지 않는 생각이 뭐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습관적 염려 근심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자라가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뭘로 나타나요? 원망과 불평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하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련히 주셨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건 미리 먹을 걸 준비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샘솟는 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12명의 각 지파 대표들이 돌아왔어요.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악평하며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신장이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겁에 질려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온 회중이 밤새 통곡하며 원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고 처자식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면서 원망. 형 보세요. 정말 그들이 아낙 자손 거인족 속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처자식이 사로잡혀갔습니까? 아니에요. 미리 염려하고 원망. 일어나지도 않을 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모두 광야에 엎드려 멸망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염려를 극복하고 정복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지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 습관화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 염려는 반드시 의심, 불신앙을 낳게 돼요. 하나님은 불신앙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구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습관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라. 이걸 하나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2016년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이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아주 분명하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줘요. 한번 볼까요? 먼저 자연 만물을 제시하십니다. 설명을 들어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찮은 들풀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평을 왜 사랑하는 백성을 돌보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확약을 주십니다. 자연 만물은요, 염려를 이기는 교과서예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 성품, 솜씨가 다 들어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기르시나니. 자, 물어볼게요. 저희가 공중의 새보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하나님 공중의 새를 돌보시고 먹이십니까? 안 먹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공중의 새를 보라는 원뜻은요, 자세히 주목하고 관찰하는 뜻이에요. 원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만물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요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사랑이 만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들꽃을 통해서도, 이름 모를 새의 쥐저김 속에서도 얼마든지 비천한 미물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요. 태양을 보면서 야, 태양이 저 정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얼마나 위대할까 가늠할 수 있다. 짐승이 출산하는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근심 없이 웃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그림자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몰이나 일출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장관을 보면 입이 쫙 벌어져요. 수련회 갔다 오다가 한계령 들리신 분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터키에서 카파도키아 갔다 왔는데 버섯 모양의 돌들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입이 저어 벌어요.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니, 작품이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한데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며 아름답겠는가. 삶의 고통이 올 때마다, 마음이 혼란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밤하늘에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 온갖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요. 거기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요, 염려를 이기는 또 하나의 교과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혼란해질 때마다 공중의 새를 정말 보십시오.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찮은 새들도 돌보는데 하물며 나를. 그러면서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너희 중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인들에 비해서 열등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키가 작은 거예요.
자기는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열등감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해학적으로 그 염려 문제를 풀어가셔요.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키가 작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염려해서 키가 자랄 수 있겠느냐. 만약에 키가 큰다면 밤새도록 염려하셔야 돼요.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안 자라요.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해도 변할 것 없다는 거예요. 차분히 생각해보면 염려할 필요 없는데 어리석게 속아서 염려하는 게 너무 많아요. 유대인 지혜서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건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건 염려할 필요 없죠? 소용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있는 일들은 움직여야지, 행동해야지. 왜 염려만 하고 앉아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염려는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다 보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가져다가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자신 염려. 얘 뭐가 될까? 그냥 염려 끄니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 시간에 공중에서 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 하나에 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30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오늘 내일 아궁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요. 하물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책망해요? 믿음이 작은 자다. 아, 염려는 믿음 문제구나. 실제로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잘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비례해요. 염려가 마음이 나뉘어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세상 일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온통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은요,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정신 신경학적으로요, 근심, 걱정, 염려가요, 노이로제 증상이래요. 노이로제가 지속되면 각종 정신병에 걸린대요. 우울증, 피해망상증, 공포신경증, 무력한 심신증. 여러분 다양한 형태의 정신병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건 백해무익한데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해치는 사탄의 독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근심과 염려는요, 교회 사업에서 큰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염려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전도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 나도 교회 다니면 저렇게 걱정이 태산 같겠구나 하고 꽁무니 뺄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요, 대부분 실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리 걱정해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망하게 하는 요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한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 받게는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평안 중에 감당할 문제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염려하지 않고요,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을 당했냐면 미리 다 염려하고요. 그게 불신이잖아요. 그죠? 아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감당할 시험 주시는 하나님, 이걸 믿어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감당 못할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시험을 당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 절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식 펴봐서 알아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요. 아무리 속속여도. 제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해도요. 나쁜 거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또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3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너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출발했습니다. 이삭이 물어봐요. 아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이미 순양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셨어요. 순양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잡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짓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염려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또 염려를 이기는 비결로요. 하물며 신앙을 이야기하는 30절.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가. 자,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주님은요, 들의 꽃이나 참새들도 하나님의 생활을 보장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귀한 새, 그죠? 그것도 귀해요. 들풀도 귀합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 근데 그거보다 우리를 훨씬 귀하게 여긴다. 이 땅에서 염려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하물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하물며 신앙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날마다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믿지 않는 불신자도 부와 영예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나를 돌아보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하물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 대속 절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하물며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물며 신앙이 없으면 인생 무너집니다. 전 신앙생활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 다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인생 고생하다 갈 수도 있더라고요.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요, 멸망당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복된 삶을 누릴 수도 있더라고요. 오늘 지금 그 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염려를 하물며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쳐도요, 하물며라고 말씀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입으로 내뱉는 것과 안 내뱉는 건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고난이 오더라도요, 하물며 하고 나가면요,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물면요,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물며 너희가 뭐냐라고 그 너희의 자기 이름을 대입하는 거죠. 우리 31절 32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 이는 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불신자는요,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주님은요, 불신자와 신자의 삶을 딱 구분을 해요. 그리고 불신자의 그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염려입니다. 영생의 소망, 내일의 소망이 그들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근데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예비하심, 인도하심, 모름, 아니,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만 베푸실 분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약속을 했어요. 불신자 너희는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 하실 거 없고 못 주실 거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반석에도 샘물나게 하실 수 있죠. 하늘에서도 떡을 내리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다에도 길을 내실 수 있죠. 사막에 되어 강을 만드실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불신자처럼 저급한 염려에서 탈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삶의 필요, 문제, 앞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공급해 주신다는. 염려 대신 그래서 우리 33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크게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말은요, 그걸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실 거, 특별히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죠. 투톤 합한톤. 이 모든 것은 필요의 모든 것,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염려를 이기는 비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은 하나님 섭리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명에 충실하며 기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 모든 생활은 하나님 뜻 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은 내일의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2016년도 정말 복받는 생활 하고 싶으면 이 말씀을 가슴판에 신비에 새기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염려 이기는 방법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의심의 다른 얼굴이에요.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습관이고요, 백해구이기예요. 자,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뭐죠? 예, 그렇죠. 감사로 기도해서 이길 수 있다고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 뭘 가르쳐 주십니까? 자연 만물을 교과서 삼으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너일까 뭐냐? 하물며의 믿음과 신앙으로 염려를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의 은혜를 주시니까. 근데 저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딱 하나로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슨 신앙? 하물며 신앙. 하물며 너일 거면 이 신앙만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고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고요, 내일 일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긍정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안 믿는 사람과 달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돌봐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6년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참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든 삶에 형통과 성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환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삶에 만사 형통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대답하시죠. 만사 형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형통할 수 있다. 요셉처럼. 어려움 중에도 성공할 수 있다. 요셉처럼.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 염려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2016년도에는 주님의 방법으로 염려를 극복해서 그런 복되고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면 원망이 나와요. 염려하면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염려가 습관이 되면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올해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오늘 특별히 신입사님도 귀한 기도를 해주셨죠.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기도. 하여튼 감사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누기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